24장 1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이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천종호 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분이죠. 저도 참 좋아하고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세미나도 인도해 주셨는데 이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의 아버지. 비행 청소년들 품고 사랑하고 굉장히 많이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또 한 가지 별명인데 그게 뭐냐면 호통판사예요. 들어보셨죠? 호통판사. 왜 호통판사인가 하면은 재판을 할 때 그렇게 호통을 치세요. 이유는 이 아이들 각자의 상황이 좀 불쌍하고 가엾어서 좀 잘 봐주다 보면 또 온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재판 자리에서는 아주 따끔하게 호통을 칩니다. 눈물을 쏙 빼놓을 정도로. 그리고 어리다고 할지라도 큰 잘못을 범한 죄가 크다면 봐주는 법이 없어요. 아주 단호하게 엄중한 선고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학교의 눈물이라는 그 SBS 다큐멘터리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짤막한 한 장면인데 같이 한번 보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도록 가르친 건 바로 우리 어른들이라는 사실을 소년 법정에서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건데 일진인데 보니까 일진하고 이런 상황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힘을 과시하면 그게 바로 일진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지는 애가 아니거든요. 빠진 애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기들끼리 무리 지으면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예요? 왜 합의를 안 해옵니까 어머니? 저기 700만 원을 갖고 와라더라고요. 700만 원을 너무 제가 생각이 너무 과하고 그래 버리면 출발이 안 되잖아. 피해자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지도 못하는데 이해하고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데도 이해를 하려고 안 해요. 부모님 전체가.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학교
학교를 옮겨가지고 앞에 있었던 사실은 사실 정확하게 몰랐는데. 모르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들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 비행전 있을 때 부모 없는 아이들 왔을 때 선생님 한번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상하게 이런 애들은 선생님이 딱 와요. 타는서도 굉장히 좋게 써줘.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가 힘 있는 놈들은 살아남고 힘 없고 부모 없는 애들은 쫓겨나고 보는 것만 보시잖아요. 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걸 봐야지.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잘못은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여덟 아이로 온몸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돈을 상납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가르치하고 사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면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것이 참 다행이라 할 정도죠. 한번 봐주세요.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7번 돈 가르치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난 뒤 후드티 뺏고 밤 11시에 찾아가지고 우유통 안에 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돈을 뺐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날 줄 몰랐어? 네, 여기까지 돌이킬 수 보죠. 없는 잘못과 뒤늦은 뭐 선생님이든 뭐 같이 온 부모님이든 아주 호되게 꾸중을 하시죠. 저는 이 영상 보면서 기억에 남는 이 판사님 말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단호하게 얘기하죠.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근데 이게 그 선고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판사의 말은 그 자체가 효력이 있잖아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은 네가 그 아이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물어보시죠. 몰랐겠죠. 뭐 그 순간이 재밌어서 혹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데 어떤 쾌감을 느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가는 그대로 남고요.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선고가 있고 나서는,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뒤늦은 후회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죠. 왜냐하면 심판이 선고되면 그 후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유다 백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고가 그들을 향해서 내려지죠. 2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선고가 이루어졌고요. 그 선고가 집행되는 과정입니다. 판결은 내려졌고 집행자로서 바벨론 왕, 여기 나오는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유다를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 왕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말렸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큰일 난다.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 차례 말렸죠. 하나님의 경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의 치명적인 어떤 사고가 한 사람의 중상자가 발생한다면 그 전에 29번 정도의 경상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300번 정도의 다칠 뻔한 잠재적 피해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무시했습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옆나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 반역하다가 멸망하는 그 과정을 다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을 반역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에게 멸망을 선고하시고요. 집행관으로서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십니다. 바벨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진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멸망 선고는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집행이 되죠.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고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확고한 집행 의지가 느껴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던 예루살렘은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하나님 사랑하는 민족이었는데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버린 것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죠, 죄. 죄가 그 이유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죄들 중에서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죄를 하나 딱 꼬집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13절입니다. 음란함이에요. 음란함. 13절에 보면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음란은요, 히브리어 진마인데 구약 성경에 29번 나옵니다.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나쁜 의미로 쓰였어요. 행위에 있어서의 어떤 사악함, 나쁜 계획, 또 성적인 부도덕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에스겔서에도 이 단어가 13번 나오는데 하나 예외 없이 다 우상숭배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숭배를 책망하시면서 왜 이 단어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까? 우상숭배라는 게 본질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따르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이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음란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 우상숭배를 굉장히 큰 죄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우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도 그 전에 아이들이랑 영화 보고 끝나서 이제 나가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먼저 나갔어요. 근데 이 어두컴컴하다 보니까 그랬겠죠? 이 둘째 아이가 어떤 아저씨 손을 이렇게 다정하게 붙잡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왜 저러나. 그런데 어두컴컴하니까 저랑 체형이 비슷한 분을 아빠라고 착각하고 다정하게 붙잡고 나가다가 아닌 걸 알고 아이도 깜짝 놀래고 그 아저씨는 더 깜짝 놀래고. 근데 그걸 제가 바라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실수여서 해프니까 웃을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로 벌어진다면, 더군다나 부부 사이에 벌어진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남녀 구분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성도의 신분을 잘 나타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전혀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중매했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 아느냐? 한 남편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다, 신부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성도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좋다고 마음 주고 따라가면 그것을 지켜보는 남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결과는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엄중한 심판이죠. 돌이킬 수 없는 선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음란, 우상숭배, 그 죄악의 심각함과 그 죄의 결과를 잘 말해주기 위해서 비유를 한 가지 사용하세요. 무슨 비유냐면 녹슨 가마 비유입니다. 녹슨 가마. 녹슨 가마에서 녹은 죄를 상징하고요. 가마는 죄로 오염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녹슨 가마의 양을 삶때 이스라엘 백성 각 사람이에요. 양을 삶때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죄로 오염된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거민 전체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상징하는 비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지침을 더해 줍니다. 다 삶아지고 난 다음에 뺄 때
제비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당시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사이에 있었던 문화를 염두에 둔 말씀인데요. 당시에는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응징하기 위해서,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0명당 1명꼴로 패전국 국민을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명당 1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성 거민 전체다. 제비 뽑을 것 없다. 그만큼 참혹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파괴이고요, 그 본질은 파멸입니다. 아름답게 포장한다고 그게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보세요. 죄의 끝은 파멸입니다. 해피엔딩이 없어요.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혹한 심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녹슨 가마에서 죄로 상징되는 그 녹을 제거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그 녹을 제거할 수 있는가죠. 이 본문에 나오는 녹슨 가마의 비유의 핵심도 녹의 제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녹을 제거할까? 녹이 죄를 상징하는데, 가마에 녹이 쓴 채로 음식물을 끓이면 그 음식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 안이 다 녹슬었으니까 그 더러운 녹슨 가마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고 끓인다 한들 그 녹이 배어서 더러워져서 버리게 될 뿐입니다. 그것처럼 이 녹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모든 일이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목사이 같은 거예요. 원본이 잘못됐으면 계속해서 잘못된 것만 찍어내는 거죠. 아무리 그 가마에 좋은 것을 넣고 끓인다 한들 좋은 내용물이 나오지 않고 더러운 것들만 잔뜩 생산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골목 식당에서도, TV 프로그램 골목 식당에서도 그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식재료나 어떤 조리 시설이 아닙니다. 식당 사장님의 마음이에요.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해내는가. 더러워진 마음으로는, 때가 탄 마음으로는 좋은 내용물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사장님들이 계속 꾸중받잖아요. 마음을 바꾸라. 초심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하면 또 망한다. 안 된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도무지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문제고요.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슈는 어떻게 하면 가마에 찌든 녹을 제거할 수 있는가로 넘어가는데요. 유다 백성들은 여기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잡았어요. 그들이 잡은 방향은, 이 녹을 없애기 위한 방향은 마음 없는 종교의식이었습니다. 마음 없는 종교의식, 위선적인 제2예식, 제사죠. 희생제사. 그것에 나름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12절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한도다. 예루살렘이 어떤 수고를 했대요. 그런데 그 수고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피곤했답니다. 무슨 수고일까? 다수의 학자들은 여기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수고한 것은 그들이 드렸던 희생제사,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희생제사였다. 유다 나라가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가 남아있었나요? 네, 남아있었어요. 아주 타락했을 시기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큼만은 계속해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극도로 타락했을 때도 제사는 꾸준히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위선이죠.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같이 했어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거죠. 구역질 나는 거죠. 그것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속습니다. 너무 잘 속죠. 만들어진 이미지에도 속고 또 번듯한 말에도 속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는 분이 아니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위선적인 예배로는 그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제사 다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진심은 없었지만 꾸준히 제사는 드렸으니까 피곤했겠죠. 제사에 재물이 필요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곡물도 바쳐야 되고 조공도 바쳐야 됐는데 제사도 같이 하려니까 굉장히 피곤했겠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헛된 수고로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된데 헛된 수고로는 죄의 녹을 절대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의 녹을 없앨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근본적으로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 있지 않아요.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게 바로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스스로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누군가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죠. 누군가 꺼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누군가 없애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담당하고 내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꺼내 주셔야 합니다. 풀어 주셔야죠. 마치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처럼 그 술래에게 줄줄이 잡혀 있는 포로들을 아직 죽지 않은 어떤 사람이 딱 끊어 주셔서 자유가 되는 것처럼 누군가 우리의 죄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 누군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구약의 복음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가득하죠.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가 그림자고요. 예표하는 분이 바로 실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놓치면 그 어떤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다 백성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체투지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전에 EBS 다큐멘터리에서 처음 봤어요. 오체투지 하는 사람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온몸에 보호 장구를 하고요. 수 킬로미터를 3배율보호를 하면서, 오체투지가 신체의 5부분이 땅에 닿아서 오체투지잖아요. 부처님께 내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로. 근데 정말로 온몸에 보호 장구를 하고 신체의 5부분이 다 땅에 닿더라고요. 양무릎, 양팔꿈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마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요령이 없어요. 그렇게 수 킬로미터를 삼보일회를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들 얼굴은, 무릎 연골은 다 나가도 얼굴은 굉장히 순수해 보였습니다.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알죠. 아무리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본인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교가 이 공로주의를 아주 잘 쌓은 종교 중에 하나인데, 아주 공로 사상의 정점을 이룬 어떤 스님이 한 분 계시죠. 이분이 고행에 큰 업적을 남겼는데요. 저 책에서 읽고 놀랐는데 정말로 고행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 직후에 사랑하는 처자식을 다 버리고 그들이 말하는 출가를 했죠. 보고 싶다고 찾아온 부모도 만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대요. 16년 동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등을 바닥에 대지 않는 장좌부라라고 하죠. 등을 바닥에 대지 않는 그 수행을 8년 동안이나 했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럼 잠은 어떻게 잘까? 초등부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초등부 애들은 엎드려서 자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분이 그랬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고행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고행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평생 자기를 쫓아다니는 마음의 죄책은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죽기 전에 그분이 남긴 열반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평이한 말로 풀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저는 이것이 그분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행을 아무리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자기의 죄책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끊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뭘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바닷물 퍼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갈증 난다고 바닷물 퍼마신다고 갈증 해결되나요? 더 목마를 뿐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마디를 하셨죠.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말씀도 하시고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신약 성경에 쓰인 그리스어로는 이게 우리말로는 다 이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딱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예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냐면 당시 상업 용어인데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을 꾸고 다 갚으면 도장을 하나 찍어줍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요.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신 피 흘리실 수 있는 제물이 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쫓아다니는 그 모든 죄들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잖아요.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선고가 내려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주어진 시간 안에, 허락된 시간 안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고가 내려지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면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고 감명 깊게 읽었던 내용인데요.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미국의 부흥사 또 청년 지도자인 이 토리 존슨 목사님 계셨습니다. 이분이 시카고에서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털사라는 도시까지 이 비행기를 타고 갈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근데 평소에 전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어디 가나 전도할 대상자를 찾잖아요. 비행기 안에서도 쉬지 않고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 전도할 사람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던 중에 유독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스튜어디스 한 명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정중히 부탁을 하고 옆자리에 앉을 것을 청하고 스튜어디스 그분이 허락을 해서 이제 사형리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죠. 그런데 그 순간 은혜가 임하니까 이분이 잘 받아들이더래요.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짧은 한마디에 스튜어디스가 그 즉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두운 얼굴도 사라지고 기쁨이 보이고 마지막에는 영접기도 할 때는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기쁜 일이죠.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스튜어디스가 그분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이 존슨 목사님에게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웃으면서 목사님, 비행 중에 다시 목사님을 만나 뵙지 못한다면 앞으로 저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되겠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이튿날 이 존슨 목사님이 호텔에서 조간신문을 폈는데 전면에 큰 기사가 났대요. 털사에서 포트호주로 가는 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어제 타고 왔던 그 비행기랍니다.
그리고 승무원과 승객 전원이 사망했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사망자 명단을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주님을 영접했던 그 스튜어디스의 이름도 있었다는 겁니다. 짤막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하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이죠. 심판이 시작되고 나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말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것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라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남왕국 유다든 하나님이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회초리로 쓰신 것이고요. 그들이 멸망한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사명이 뭐죠? 하나님 백성의 바른 모습으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많은 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많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 백성의 참다운 모습은 이거다. 이렇게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그 땅을 정화하기는커녕 똑같아졌죠. 똑같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다른 게 전혀 없었어요. 사명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보존해야 될 이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엄중한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 이스라엘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엄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 성경에서 한 절 잘 말하고 있는 한 절을 꼽으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 선함을, 굿니스, 그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너희들의 사명이다.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잊고 살았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목적을 상실했을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우상에 찌든 마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지긋지긋한 죄에서 떠나지 않을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주신 말씀이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 위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사명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남은 것은 껍데기뿐입니다. 뜨거운 불에 달궈질 운명이죠. 불가마의 형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항상 보이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을 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거스르는 거센 물결이 정말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죠. 그래서 언제든지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한 가지 예인데요. 그 어떤 큰 교회 이제 사역하시는 부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8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뭐 어떤 노예 소속인데 그 노예에서 당연히 징계했죠. 직무정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복권시켜 달라고 이렇게 청원을 하나 봐요. 근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누는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온전히 치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욕심일 가능성이 많이 있죠. 이렇듯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꼭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어떤 일들을 힘있게 열심히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원하지만 참아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세상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은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 둘 다 가지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죠. 선택해야 됩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둘 다 가지려는 영적 혼합주의죠.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아할 것과 미워할 것 명확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이 철저히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는 예루살렘을 보존하지 않으시고 심판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잘못을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 영광에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살아내지 못했지만, 그래서 실패했지만, 새 예루살렘 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냄으로써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